오늘은 하늘의 도움을 약속하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몇 쪽인가요? 28쪽이면서 42, 43쪽. 딴 책은 42, 43쪽이에요. 거기 그 책은 28쪽. 28쪽. 28 여기에요. 하늘의 도움을 약속하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뭘 배웠느냐면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늘로부터 떨어졌죠. 끊어졌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사탄이 방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영적으로 교만해져 난 하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데 자만심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시려고 해도 안 돼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그런 일에도 내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하고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에이 그래 너는 차라리 죽어버려 이렇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예요. 난 이거 정말 오죽했으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겠냐고요. 죽게끔. 그건 끝까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책임져야 할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도 끝까지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만 참을 수 있는 더 이상 못 참는다고 해서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같이. 그게 가족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을지언정 못 버린다고 하는 그런 희생과 정말 사랑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여기 그래서 하늘의 도움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그거 바로 앞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거기 있어요? 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에서 떠나갔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제가 설명한 거예요 조금 전에.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 보내주셨죠? 이 세상은 하늘과 다시 뭐 됐다? 연결됐다. 됐어요. 예수께서 땅과 하늘을 잇는 뭘 놓으셨다고요? 다리를 놓으셨기에 천사들이 사람들을 돕고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은 죄 많고 연약하고 속절없는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이 무한한 능력의 근원에 연결될 수 있게 하셨다. 여기까지는 하셔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인간이 그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에서조차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게 다음부터 나옵니다. 자, 거기를 누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신영수 입사님 뭐죠? 우리가 하고자 계획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어떠한 일도 다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 없이는 진정으로 완전한 품성을 소유할 수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여기까지. 자, 우리가 하고자 계획하는 모든 일에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계획하는 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요.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시고 싶어도 내가 원치 않으면 그 도움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신다고요. 필요해요. 하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어떤 일을 우리가 해도 다 뭐다? 소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네? 사랑이 없다면
소용없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이게 은사도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을 은사라고 그래요.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인간이 행하는 일 중에 선하고 정말로 의롭고 그런 일들은 다 이게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그렇게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내가 선행하고서 내가 잘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아주 못된 종자라 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왜 지가 잘했다고 그래? 그렇게 하기가 쉽지요? 네, 우리 교인들 그렇게 하기 쉬워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제가 솔직히. 네,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뭐 잘하는 거 어떤 거 있잖아요. 어떤 걸 했잖아요. 그러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이게 하나님이 이게 다 하시는 일이라고 정말 그렇게 모든 걸 하나님께로 돌리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훌륭해서 된 거 아닙니다. 자, 하나님 없이는 진정으로 완전한 품성을 소유할 수 없다. 내 몸에 내 마음에요. 좋은 마음, 훌륭한 품성은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진정으로 완전한 품성을 소유할 수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뭐다? 그리스도이시다. 왜?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가는 길밖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닮으려면 내가 누굴 통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 통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자, 여기까지 놓고서 우리 얘기 좀 잠깐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읽고 깨닫고 느낀 것 중에서 우리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한번 해보시죠. 이게 참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는 진정으로 완전한 품성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가는 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속에 환란이 일어나서 그 기도로 이제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때는 예수님의 모든 품성을 다 이룰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하지 않으면 이전의 나, 죄된 나의 상태가 계속되는 그런 상태가 돼요. 서로 돌아가요.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 이제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안정을 얻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꾸준히 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위기를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예수님의 인연이 계속 이어진다라기보다 내가 구하면 구할수록 자주 내게 오시고,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나중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표현이 너무 이게 참 좋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매 순간순간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까지 가게 되는 그 지점까지 가야 돼.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한 번 구하기가 힘들었지만 이제 한 번이나 성공을 하고 내가 그 경험을 하고 나면 두 번이 쉬워지고 세 번이 쉬워지고 점차 이 양이 많아지면서 점차 매 순간순간을 같이 하게 되는 그 순간이 될 때 그 지점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라는 그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좀 했잖아요. 우리 얘네들 때문에. 그랬더니 확실히 확실히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기도를 하니까 진짜 마음에 평화가 오고 진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진짜 계시구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느끼고 나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냥 막 이제 저기 한 게 그 얘기하려다 그게 또 금방 나네. 아까요. 제가 아까 나가서 제가 그렇게 1년 동안 그런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라는 말씀이 완전히 마음에 와서 닿고 그게 이제 진짜 그걸 느끼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올해는 그랬더니 기도도 이제 자주 하게 되고 그전에는 기도도 안 되고 기도도 자주 하지도 않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요 이제 시시때때로 이제 성경 말씀 볼 때 기도하고 계속 이제 기도가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은 잘 하지는 못해도 제 속에 있는 마음은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기도도 자꾸 튼다고. 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니에요. 내 내면에서 생각이 정리되면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지요. 사람의 이 작용, 정신작용이나 감정 같은 건요, 지금 우리 이 집사 얘기한 대로 하나의 회로예요, 회로. 그 회로의 이 신경의 회로라고 하면 계속 같은 생각들이 계속으로 이렇게 또 가고 가잖아요. 자꾸 가면 여기 길이 나버려요. 그리고 이게 굵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 돼요. 하나의 이제 완전한 통로가 돼서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그것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은사를 다 주시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미 어느새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제가 지금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도록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없다라고 하는 걸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충구 집사님이 그 다음부터 한 패러그래프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어떠한 힘보다 강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의 선물에 온 하늘을 담아 우리에게 쏟아부으셨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한 삶을 사시다 돌아가셨고 지금은 전능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와 성령께서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활동하고 계신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요. 아들을 주셔서 돌아가시게끔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구원한 그 대상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뭐 때문에 내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살려는 우리가 잘못되고 제대로 안 되게끔 내버려 그냥 두시겠냐? 이게 어떻게 구한 건데? 내 아들 죽여서 살린 거잖아. 그렇죠? 최고의 선물을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든가 아니면 소홀해 하시겠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분의 자녀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어떠한 힘보다 강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의 선물에 온 하늘을 담아 우리에게 쏟아부으셨다. 이 대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예수님 그 안에 담아가지고 한 번에 보따리로 주셨는데요.
성경에 계속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우리에게 뭘 아까워서 못 주시겠는가? 다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하나 정말 희망이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아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그 사랑을 아는 거, 그것만 알면 구원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을 알려면 먼저 내가 성경을 봐야 되고,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찔려오는 그 양심의 가책과 이 죄책에 대해서 이 짐을 지어주신 분이 그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말씀하신 진짜 이 하늘의 하나의 선물에 온 하늘을 담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이 깊이를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봤을 때 그 사랑이 어떤가를 알면 알수록 정말 나중에는 마음이 무너져요. 이게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랑을 알고 이해하고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없어요.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고 품성 변화 이런 거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의 이 마음의 변화,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를 온전히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그냥 이분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거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 마음이 녹아내리고 점점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기 책에 있는 대로 보시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한 삶을 사시다가 뭐 하셨고?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다가 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또요, 지금은 전능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또 뭐하고 계신 거예요? 충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오셔서 사시는 33년 반 동안도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모든 게 다 누구를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모든 게. 네. 그리고 또 더군다나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또 하늘 아버지도 성령께서도 뭔다?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활동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서 모든 하늘의 존재가,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거,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이 이제 내 안에 들보를 보고 난 다음부터 남의 지적이나 이런 거를, 남의 티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달라진 게 뭐냐면, 천사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구나.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떤 시선이었냐면, 천사들이 우리의 존재를 지켜보고 있구나라는 어떤 이 감찰하는 자의 입장에서의 그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미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며 하나님이며 전부 다 그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내 안에 내 들보가 큰 걸 보고 남의 부모를 덮어주고자 하는 이 마음의 부모를 얻은 사람과 똑같이 그들도 우리가 죄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죄된 삶을 보고도 우리가 하늘에 올 때 뭐 말만 하면 왜 아주 그냥 성에 그냥 하나님 감. 아니 난 아까 왜 그걸 읽으면서 왜 울어요 글쎄. 그래서 이 천사들도 그렇게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하나님이 덮어주시되 그들도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걸 깨닫았을 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성경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부리시는 영으로 우리를 뭐하러? 섬기려고 보내신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이렇게 견책하고 책망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그래, 지적하려고 천사를 보내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뭐 하려고? 도와주려고, 섬기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천사들은 항상 한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천사를 붙여주셔요. 그래서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나쁜 짓 하고 하려고 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용기를 주고 막 그래가지고 격려시켜줘가지고 또 일어서게 만들고 그 고통을 이기게 해주고,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성부와 성령께서도 어떻게 한다? 함께 일하신다고 지금 여기 써 있어요. 네. 예, 그냥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아파하는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게 바로 신앙이다. 그걸 아는 게. 예, 당연하지요. 예. 진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아버지, 그러니까 천사들과 성령님과 이 함께 하시는 그 장면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되게 명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 다니엘에게 예언에 대한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는데, 그 어느 왕이죠? 기억이 안 나요. 그 어느 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쪽의 왕을 통해서 사단이 이제 방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데 20며칠 걸렸다. 그래서 이제 미가엘 천사장, 그러니까 그 미가엘 군장께서 오셔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을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걸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천사들도 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많은 봉사와 희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눈이 어두워서 그거를 못 보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걸 발견을 못할 뿐인 거지, 이거를 하나씩 발견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우리만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만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땅에서 이 하늘 천사들과, 그런 천사들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천사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고, 그런 연습을 민방위 훈련하듯이 자꾸 내 마음이 그렇게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걸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체득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 그 생활이 너무너무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 극치에 이른 게 그 애독의 길이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저희가 이 대목에서 요거 찬미가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됐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셨겠는가. 그걸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166장에 이렇게 찬미가 있어요. 제가 그냥 혼자 부르겠습니다. 그래야 더 감동이 있을 것 같아서.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바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바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가 뭐 어느 정도 좀 착하고 좀 잘나고 어느 정도 괜찮아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형편없고 정말 개차반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못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존재가 다 이 지구성에 있는 인간들, 이 죄의 악종들,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예언의 신의 구구절절이 나와요. 한번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 다음 서동남 집사님, 우리를 위하여 읽어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치르신 위대한 희생에 관하여 명상할 시간을 갖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 집으로 데려가고자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신다. 답이 나왔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 편에서 못하신 일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핑계할 거리를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도. 이유와 핑계될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가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요? 그렇게 그건 따지고 대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내가 이놈아 너를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이정수 수사님 눈물 나죠. 그죠? 만약 자식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죠. 눈물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또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네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렇게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그래서 결승점까지 너를 끌고 갔는데 이놈아 네가 그런 말을 하니 참 얘기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아까 난 이 집사 눈물을 흘리고 울 때 나도 우는 거예요. 같이 정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전적으로 정말 감복해서 눈물만 흘릴 뿐이지 조금도 뭐 딴 말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근데 눈물부터 나오나 봐요. 예. 뭐 하려고 하면 그래 감정이 죄가 많아서 그런가. 누가 제일 많이 제가 울어? 많은 곳에 의미가 많아요.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구주께서 치르신 위대한 희생에 관하여 명상할 시간을 갖자. 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아, 네. 명상.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많이 깊이 생각을 하고서요 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새록새록 이렇게 우리가 늘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똥개가 똥을 찾듯이 맨 먹을 것만 찾지 말고 저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런 걸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거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자. 모든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 집으로 데려가고자 하실 수 있는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신다. 아,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저거 우리 서집사님 요 대목이 아주 그냥 정말 엄청난 이야기. 이게 제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지. 이거를 말씀을 하나씩 열어서 보다 보면 이런 일도 하고 계시네. 이런 일도 하고 계시네. 이걸 묵상하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 그게 발견될 때마다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이 활짝 열리는 자, 맞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그 하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게 이런 너무 거를 감사합니다. 발견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가슴 서지. 아니에요. 이거 진짜로 저는 그렇게 못 느끼는데 좀 흘라고 하니까 벌써 느꼈네. 벌써 흘라고 하네. 느낀 거지 이게 뭐. 진짜 다른 게 없어요. 진짜 그 매일 매 순간순간의 그 싸움으로 진짜 딱 한 번만 이겨보시면 그 한 번을 그 기도로 내가 참아내고 이겨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분을 삼키게 해주시고 그거를 이 분노를 없애주시는 그 5분을 이악 물고 기도로 찾으면 그 한 번의 경험이요 정말 아주 그냥 뻥 뚫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에 대해서 부러운 게 다름이 아니라 저하고 집사님하고 똑같은 감사할 조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갖고 있는데 저는 10%만 감사하는데 집사님 90%를 감사하는 거예요. 뭐 똑같은 거 뭐. 아니 똑같은 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저는 그냥 감사한 것들이 그냥 언제나 항상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데 그렇게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정도지.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느낀 사람은 정말 눈물 나도 감사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면은 집사님이 얘는 고난을 많이 받고 집사님은 편안은 해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는 다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있는데 자기가 거기서부터 이거를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깊이 못 푸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게 똑같았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왜 그렇게 비통해하는지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꾸 말씀을 보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씩 그걸 발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고 계시네? 라는 게 느껴지면 그때부터 내가 정말 너무 한심하고 그런 내가 보이지만 그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하나씩 자꾸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고 또 하나는 결정적인 건 그거였어요. 우리는 늘 두 신의 음성을 듣는데 이 두 신의 음성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있었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그거를 깨우치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이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부르짖어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부르짖고 찾았을 때 그 단 한 번의 경우 정말 내가 분노같이 올라가고 맨날 싸움박질하고 그렇게 하는 그 분노가 누그러지고 사라지는 걸 겪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진짜 뛸듯이 진짜 그때 그 느낌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한 번을 딱 겪고 나니까 살아계신 분 맞구나. 이렇게 기도드리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정말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이분이 내가 여지껏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왜 50달란트 빚진 자와 500달란트 빚진 자 이 사람들의 이게 결국에는 죄의 크기잖아요. 자신의 죄의 크기를 50만큼씩만 알고 있는 사람과 500만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대할 때 사랑의 깊이에 이 사람은 50밖에 사랑을 못 느껴요. 근데 이 사람은 500만큼의 죄를 알기 때문에 500만큼의 사랑을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내 죄가 정말 내가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늘 죄만 짓고 사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누구에게도 아무런 얘기할 군더더기가 없어요. 왜?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있는 나조차도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죄 짓고 있는 저 허물, 저 말 저렇게 하는 거 그거 예전 같으면 지적해졌지만 지금은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죄를 지은 나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저 영혼도 깨달으면 분명히 구원 받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말이 틀려져요. 예전 같으면
충고의 탈을 쓴 가서 지적질을 하면서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지금은 조용히 입을 다물어주고 또는 돌려서 더 친절한 말로 맞아. 그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됐어 지금. 네, 그렇게 바뀌게 돼요. 곁에서 다 들어서 알아. 이게 처음에는 독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말을 입을 닫고 그냥 좀 더 참아주고 인내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차 중요한 건 내 죄의 깊이를 깨닫는 게 오히려 더 성경책 보면요, 말씀 보면 자꾸 내 죄가 자꾸 드러나고 힘들어요.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만큼 더 내 죄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져요. 이게 비법이야. 근데 그래서- 어떤데요?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저도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똑같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보셔야 돼요. 진짜 말씀을 자꾸 보셔야지 하나씩 깨우쳐지고 드러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유성자 집사님이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도록 큰 보상을 제시하신다. 그분은 하늘에서 행복한 삶을 약속하신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토록 정신과 마음과 몸을 개발할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천사들과 교제를 즐기고 하나님과 그 아들의 사랑을 함께 나눌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이 상급들로 인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기꺼이 드리고자 할 것이다. 네. 자, 오늘 교과 시간에 배우셨죠?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새 하늘과 새 땅. 응? 거기에서 어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거 나왔고, 그 세상이, 그 새 하늘 새 땅이 어떤 곳인가 하는 거에 대한 걸 오늘 배우셨죠? 거기에 지금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도록 큰 보상을 제시하신다고 해도 큰 보상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히 정말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보상이에요. 네. 그분은 하늘에서 행복한 삶을 약속하신다. 자,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정신과 마음과 몸을 개발할 것이다. 이 대목에 밑줄을 딱 한번 그어주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밝아지잖아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많이 알아요.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죠?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조금씩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는 이제 수건을 벗은 거라고요. 수건을 그동안은 가리고 희미하게 봤어요. 근데 그걸 이제 눈에서 수건을 가린 걸 벗어버리고 이제 정말로 man to man 이런 식으로 face to face, eye to eye 이렇게 직접 면과 면을 얼굴과 얼굴을 보고 직접 눈과 눈을 마주치고 주님과 대화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잘 알겠죠. 그죠? 네. 그게 잘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정식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정식하고 여기 나오는 대로 정신과 마음과 몸 이게 개발할 거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의 이 모든 그 사람의 이 육신의 어떠한 상태는 그 마음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음에서부터 제한이 없어져 버리면 무한의 세계, 시간적으로 영원의 세계, 공간적으로 무한의 세계, 정말 영적인 그런 모든 세계를 이제 이 통찰할 수 있는,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을 때는 우리는 정말로 밝히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아파했구나.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잘못해줬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천사들과 교제를 즐기고 하나님과 그 아들의 사랑을 함께 나눌 것이다. 사랑을 나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 상급들로 인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기꺼이 드리고자 할 것이다. 이런 보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주고 마땅한
별 망각하는 별 망각하자.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우리 이점순 집사님께서 그다음에 좀 읽어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사탄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경고한다. 성경은 죄가 품성을 망가뜨리고 영원한 죽음을 가져온다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소멸하실 것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자,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엄청난 것을 이렇게 제시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하여 그걸 바라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거로 소유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망원경 있잖아요. 망원경은 2개의 렌즈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끌어당겨서 보면 멀리 있는 게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보상은 먼 미래에 있을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걸 그렇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시는 게 뭐지요? 제일 큰 게 하늘의 평화예요. 그 하늘의 평화가 나의 평화가 될 수 있어요. 내 평화예요. 그 하늘의 천사들의 그 엄청난 기쁨의 노래들이 나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땡겨서 믿음의 눈을 땡겨서 보는 거지요. 그런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이 세상 정말 지금 기화요초 향기 속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아골골짝 같은 인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기화요초,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향기를 바라고 그런 속에서 아름다운 멜로디,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마음의 평화를 이렇게 누리고 믿음도 이렇게 편안하게 하잖아요. 그 대쟁투를 들어보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그냥 막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진짜 이게 편하게 마음에 평화도 없고 믿음도 편하게 하고 진짜 우리는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예. 그리고 여기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의 세계예요. 어제도 제가 경고를 드렸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 벗어버리자, 그냥 잘라버려라,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게 다 뭐냐?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낭망해서. 그래서 어둠의 그림자를 자꾸 드리워주고 사탄이 우리에게 이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 그래서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래서 사탄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경고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죄가 성품을 망가뜨리고 영원한 죽음을 가져온다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소멸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꼭 먹으며 또 말씀 위에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황호익 주사님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자 거기서부터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자.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들이고 그분과 같이 면화될 수 있는 길을 따르자.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과 천국에 될 것이며 친구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 거리낌 없는 사이가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야?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하신 그 자비를 우리가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그 이상 무엇을 더 할 수 있으시겠는가?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아까 제가 부른 노래처럼 그분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같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을 따르자. 여기 그분과 같이란 말은 그분의 바라시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도 말도 되지만 그 일을 이루는데도 그분이 도와주셔서 같이 가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과 뭐가 되고?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또 아들과 더불어서 무슨 관계가 돼요? 거리낌 없는 사이가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이 생활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먼저 체험할 수 있는 실습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 가지 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질 치다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듭니까? 그래서 거기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그러한 하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실습장, 시험장으로 여기서 먼저 몇십 년 줄 테니까 잘 살아봐라. 여기서부터 훈련하고 나와 함께 함으로써 거기 가서도 너와 내가 거리낌 없는 사이로 친구로 살자.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으니까요. 여기서부터예요. 나중에 뭐 죽고 나서도 아니고 예수님 오셔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여기 배우는 과목은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우리가 제1과에서는 맨 처음에 챕터에서는 뭐 배웠냐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어마어마하셨는가. 그리고 죄인에게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 구세주. 죄인에게 필요한 뭐라고 그러셨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네, 그게 이거였고요. 이제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개 배웁니다. 3과 보셨죠? 회개. 자, 이 회개야말로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 침례받으시고 첫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었어요. 내 안에 천국이 건설돼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심령 속에는 천국이 건설이 안 돼요. 사람이 회개함으로 천국이 건설돼요. 은혜의 왕국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걸 배울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을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저희가 어찌 주님께 우리의 모든 존재, 모든 것들을 다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못난, 연약한, 무지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뜻대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존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나는 우리의 말씀의 대화가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주여 그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왕국이 되어서 그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